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영적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은혜로 받은 영적 매력. 아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항상 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사모하면서 또 누리고 또 체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도 기대함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거 다 그냥 난 필요 없습니다. 나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누구보다 좋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친구,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였던 관계도 우리가 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원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육신의 성질과 독특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터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요, 정말 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젊은 가장들이랑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사에서도 서로 웬만하면 만나지 말고 회식도 하지 말고 서로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말아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복음에 대해서 깨닫곤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도가 어려운 세상을 산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보고 내쫓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형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관계에 좋을까,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까 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안에서도 누구를 이상형으로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자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상형은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내 이상형은요, 신앙 아주 좋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기본.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그리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내가 만날 형제는요, 외모도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청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처럼 믿음이 좋아야 돼요. 기본이에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아름다워야 되고요, 성격이 좋아야 되고요, 정말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한 본인의 그런 이상형을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든 자매든 또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잘생기고 이쁜데 본인이 그걸 몰라야 돼. 본인이 그걸 알면 약간 좀 재수가 없대. 그래서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이쁘긴 이쁜데 본인이 몰라. 성격이 좋기는 좋은데 본인이 성격 좋은 줄 몰라. 그래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상형을 물을 때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매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관계에 있어서 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개선하고 싶고 이것을 바꾸고 싶다라면 오늘 말씀을 분명히 집중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영적 매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힘과 여유가 느껴집니까? 영적 매력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사랑과의 모든 문제도 관계도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좋아지면, 인기가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예인들을 만나면요, 연예인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그 연예인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박수와 더 많은 인기를 가진, 더 많은 재력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집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공허함과 이 무기력이 나에게 엄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 가운데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고 연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이렇게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생겼지만 본인은 모르고, 성격이 좋지만 본인은 모르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매력을 모르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아줌마가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에게 반했을 때 그 요셉은 당장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뿌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매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주눅든 것이 없는 그러한 당당함과 영적 매력이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다윗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박수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그 인기는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은 그 세상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칭송 가운데 휩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왕의 위엄도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춤추던 그러한 왕의 자유함,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정말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모든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매력,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여유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관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개선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은요,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요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먼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의 공통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이와 상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또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교만하거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면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내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 믿는 청년들의 삶은요, 누구보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과 만족 가운데, 여유 가운데 주님을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휩쓸림, 세상의 흐름 가운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귀신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011 번호가 없어졌대요. 이제는 기회도 없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쓰려면 무조건 010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그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물에 생명 없는 낙엽이 떨어지면요, 시냇물의 흐름에 따라 낙엽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낙엽보다 작은 물고기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관점, 영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면 그 말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분별, 거룩,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귀는요, 세상의 이러한 풍조, 그 가운데서도 트렌드, 유행,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말고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면서 너의 명성, 너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보면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개인, 방송, 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또 개인의 사업, 뭐든지 개인, 나 혼자,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나를 믿어라, 내가 있어라, 내가 구원을 받아라, 내 스스로 구원을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세계 일주를 혼자 하면서 나를 보길 원해, 나를 찾길 원해. 근데 세계 일주 한다고 해서 나를 압니까? 나를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요. 그런다고 해서 나를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끊임없이 자기의 개인, 육신과 그 마음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 중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종교는 불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있는, 많은 철학이 있는 그러한 종교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개인 중심적으로 불교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장 불교에서 핫한,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 해민 스님이 빼앗긴 나를 찾자라는 그러한 영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인 제가 불교 방송에 들어가서 해민 스님이 빼앗긴 나를 찾자라는 그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참 좋은 말이죠. 빼앗긴 나, 정말 이것이 진리입니다. 빼앗긴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한 40분 이상 되는 그러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나, 누구에게서 나를 빼앗겼는지, 이 빼앗긴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가운데 방법이 있지 않다,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걱정에 빼앗긴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이 오면 걱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게,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나를 뺏겼구나, 이 빼앗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찾아와야 되겠구나 라는 진리의 사람, 인생의 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또 스님들은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빠삭하게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묵상이 많은데 그 인간에 대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스님들은요, 자살을 참 많이 한대요. 왜냐? 자신을 들여다보고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과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참으로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 스님들은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그러한 마지막을 맞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지만 참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는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세상에게 집중하게 하지만 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해결이고 응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면 나의 문제가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의 관계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념, 무상, 무소유, 좋아 보이지만 결론은 공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념, 무상, 무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요,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복음답게 안다면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참된 것을 알고 참된 축복을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 밖에 던져지면 바르르 떨게 됩니다. 눈의 초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세상과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가운데, 죽어가는 물고기 가운데 너 똑바로 해, 너 정신 차려, 물에 너 스스로 들어가야지, 애써봐, 수고해, 너를 찾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죠. 답은 그 물고기를 들어서 다시 물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 존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상과 종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들이 지나오늘 만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진리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감사이구나. 그러나 방해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는 육체가 원한 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노가, 염려와 공허와 집착과 중독이 끊임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만 봐도 이러한 것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염려가 있어요. 지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거 찾아보는데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방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와 보여지는 문제, 보여지는 고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해결해 주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셔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적응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우리 적응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염려가, 정말 무의식적인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라면, 본인도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 핍박하면서 다 적응을 하는 습관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적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세상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나 부적응자로 세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적응자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이후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적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매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매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매력이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속이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죄와 또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사망과 또 모든 속임과 거짓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서 승리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매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매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매력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매력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기대하며 또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주셨어요. 생명 가운데 우리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역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생명, 그 힘과 매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물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이 복음 붙잡고 예수로 살아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주님 믿고 이 복음을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뒤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반대로 불신앙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육신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결되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체험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어떤 누가 우리 가운데 부인하고 부정하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 오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아버지로 믿을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오직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여유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